말씀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크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헤아릴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서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신 그 모든 은혜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이들이, 또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또 같이 읽고 싶은 본문이 있어서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함께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순종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세상이 창조되어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인류 전체가 사라지게 될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하자면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너무 좀 과격한 표현이죠. 영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해석하고자 영어 성경을 보았더니 whip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닦아버리다, 깨끗이 청소하다. 이 말도 되게 무섭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인류를, 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이 청소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 인류가 가득 찬 죄악을 허용해버리고 그 죄악과 친밀해지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로 그 죄악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야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셋의 후손들은 우리가 좀 기대를 했어요.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하나님의 믿음을 이어나갈 기대되는 인류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한 거죠. 셋의 후손들에게서도 똑같은 가인의 후손인지 셋의 후손인지 도무지 구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런 상황을 이제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죄가 관영하다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관영하다, 죄가 관영하다라는 뜻은 죄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죄가 가득 차 버렸다라는 의미예요.
죄가 없는 곳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분야의 인류의 모든 문화나 생활 습관,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죄가 관영해진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달라야 했습니다. 가인들과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섞어 놓아도 드러나는 경건과 거룩함이 돋보여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르지 못했던 것이죠. 이 심각한 믿음의 이 후손들이 타락한 원인을 성경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 타락의 심각한 원인, 시작, 이것을 짚어본다면 결혼, 직접적인 문제로는 결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혼의 가치, 결혼의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시고 우리에게 정해주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가 되라 하셨어요. 그리고 서로 돕도록 하셨어요. 상호 보완하면서 부족한 남자와 여자가 완전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는 것을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가 결혼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신적 제도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신적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결혼을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돕는 것, 서로 도우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어 나가는 것이 있겠고요. 또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신앙을 키워 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부부의 기도를 통해서 또 부부의 신앙의 훌륭한 모범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고 이 믿음이 대대손손 이어지도록 하는, 그래서 이 가정은, 결혼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 때 어떻게 되는지 아담과 하와가 잘 보여주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결혼은 신적 제도에 속하는 만큼 오늘날 우리가 그 결혼을 앞둔 남녀들, 그리고 이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려고 애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결혼이, 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서로만 기뻐하라고 만드신 제도가 아니라, 둘만 좋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이 둘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가시도록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결혼을 통해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또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혼과 가정,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신적 제도로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신 큰 목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아주 참 감사하게도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는 감사했었다고 생각이 잘 안 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셨어요. 저는 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주례로 모시고 싶었지만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목사님을 초대를 했는데, 이 목사님은 유명한 이름을 가지지도 않았어요. 큰 교회를 목양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작고 볼품없는 교회, 마룻바닥으로 돼 있는, 걸어갈 때마다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는 작은 예배당을 가진 그런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부부는 이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드렸고, 목사님께서 흔쾌히 주례를 받아주시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시간에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뭐 마냥 예쁜 색시 얻는 게 기뻐서 주례 내용도 뭐 기억도 안 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기억합니다. 분명히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두 부부를 축복한다, 축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축복의 열매로 제가 지금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내분이 아멘을 해주셔야 이게 힘이 되는데 저만 행복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목사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 고시를 볼 때 공부를 하잖아요.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너무 감동되는 직무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감당해야 할 직무. 뭐 교단마다 단어의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그래서 우리는 합신이니까 합신에서 이야기하는 목사의 직무를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설교할 것,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할 것, 교우를 신방할 것,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당한 자를 위로할 것, 장로와 합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교회 7위에 수종될 것입니다. 다 귀하죠? 다 귀한 직분입니다.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없는 직무예요. 하지만 제가 이 중에서도 참 마음에 들었고 감동되었던 직무는 바로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해야만 하는 직무였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할 직무를 목사에게 주셨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물론 축복권은 목사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지만, 이 목사의 직무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할 직무, 의무, 이것이 너무나 감동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의 직무를 알고 나니까 그 당시 제 젊었을 때의 그 주례 목사님의 설교는, 또 축복 기도는 시골 교회 목사님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은 실제로 내 삶에서 커다란 기쁨과 감사로 지금도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그러하기에 목사님들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신적 제도 앞에서 목사의 축복과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받는 그런 유익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부부가
주례를 목사님에게 맡긴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되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참 귀한 것이죠. 우리 동성교회에서도 이런 믿음의 가정이 넘치도록 생겨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신적 제도를 시작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셋의 후손들이죠, 믿음을 지키고 거룩과 경건함을 보여야 할 자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어요. 세상에 아름다워 보이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더라. 모든 여자들을 내 마음에 들면 그냥 다 취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나오는 저마다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발견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조건이 아니죠.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가정의 모습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는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결혼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또 넓게 보아서는 사회 전반, 전 영역에 걸친 모든 죄악들과 친밀해졌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죄와 결혼하였다. 하나의 죄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딸들이라 했으니까 사회 전역에 있는 많은 죄악들과 매우 친밀하게 한 통속이 되었다. 마치 결혼한 것 같이 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영에 속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할 자들이 땅의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그것들과 결혼해버리고 친밀해지고 한 통속이 되어지니까 이제 이들이 어떤 신세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신이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인간이 이제 완전히 가축과 다름없는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죄와 친밀해졌기 때문에, 죄를 허용했기 때문에. 허용이 아니죠, 이건 죄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선포하시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더 이상 창조 때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신 그 세상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에 하나님은 매우 한탄하셨고 후회하셨고, 그리고 결국 세상을 쓸어버리시겠다라는 심판의 선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괘씸하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복하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저 끝에서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심판은 죄의 마땅한 결과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겠어요. 이 죄를 계속해서 모른 척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흘러가다가 보면 오늘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주하게 되는 심판의 날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작은 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또 회개하려 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고 묻어두고 넘어가다 보면 어떤 날을 맞이하게 되느냐, 죄가 당겨오는, 죄에 따라오는 당연한 결과, 심판을 맞이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20대 초반에 있었던 끔찍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전역을 하고 군대를 전역하고 첫 직장을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신용카드를 만드는 거였어요. 신용카드가 상용화된 건 한 30-40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무언가를 구매할 때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를 고려해서 꼭 필요해 보여도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서 매우 신중하게 구매를 하곤 했었습니다. 또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이걸 정말 꼭 구매해야 할까 신중하게 소비를 했었죠. 그런데 신용카드가 등장한 거예요. 신용카드가 등장한 겁니다. 20대 초반에 신용카드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리미트, 나를 제한하던 그 고민과 부담들이 해제가 돼버리더라고요. 저에게 이 첫 신용카드는 요술 주머니로 보였어요. 이런 신기한 것이, 사회가 나의 신용을 믿어주고 내가 마음껏 긁어도 돈을 내지 않아도 물건을 내어주는 거예요. 2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겠어요. 그동안 맨날 주머니 사정 이제 생각하면서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물건들을 샀었지만 이제 그런 고민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할부로 내면 돼요. 또 비싼 거는 12개월 할부하면 큰 부담도 없어요. 옆에서도 부축입니다. 카드 나왔으니 한턱 쏴. 그러면 기분이 좋죠. 쏘게 됩니다. 많이 나와도 부담이 없어요. 할부로 끊으면 되니까. 이것저것 작은 것 큰 것을 죄다 긁었어요. 그 당시에는 왜 우리 이만한 리더기로 이렇게 긁었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옷도 사고 작은 먹거리도 카드로 사고, 쓸 때는 몇천 원 그러거든요. 몇천 원, 만 원 이렇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나오겠네, 방심을 했었죠. 리미트가 풀려버렸으니까 부담을 갖지 않고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뭘 살 때. 그리고 기분이 좋아서 사고, 기분이 나빠서 사고, 필요해서 사고, 필요하지 않지만 남이 가지고 있으니까 사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오게 되는 그날이 있죠. 이게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왜 웃으세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정말로. 월말이 지나고 그 다음 달이 되었어요. 내역서, 청구서가 날아오는 겁니다. 끼케야 내가 좀 많이 쓴 것 같아, 한 40-50 나올까 염려를 했었지만 그 정도는 내 월급으로 절반 정도 하면 되겠지 하고 예상을 하고 뜯어보면서 저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된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저에게는 제가 이렇게 소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230만 원을 쓴 거예요. 다 놀라시네요. 네. 저는 이거 아내에겐 비밀이었는데 참, 이 내역서를 받고 카드사가 실수한 거다, 나는 이렇게 쓴 적이 없다, 아무리 기억을 떠올려 봐도 끼케야 5-60만 원? 이 정도는 내가 좀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내역서를 쫙 펴서 하나하나 따져 보았습니다. 경악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다 내가 쓴 거더라고요. 하나하나가 그때서야 기억이 나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맞아. 하나하나 발견하고 기억날 때마다
소름이 돋고 그제서야 정말 울고 싶어지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거든요. 주저앉고 울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게 몇 개월을 참 굶으면서 그걸 갚아 나가고 연체료를 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참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 신용카드의 편리함은 제가 잘 알아서 썼지만 그 뒤에 따르는 무서운 정산의 날을 몰랐던 거죠. 정산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 조리 있게,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걸 간과했던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사용하고 절제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리밋, 이 제한이 풀려져서 마음껏 정산의 날이 올 줄 모르고 마음껏 썼던 거죠. 그리고 그 내역서를 보며 정말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게 이제 제 돈에 대한 이야기라 웃으시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죄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자고요. 죄를 지으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심판이 따라온다고요. 우리 죄에 대해서 정산해야 할 날이 온다고요.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이 정산의 날을 피할 수가 없다고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정산의 이 죄의 내역서를 쭉 살펴보면서 그때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맞아, 내가 지었었어. 이 내역서를 받고 나면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제 취소할 수가 없어요.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산의 날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지었던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해결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산의 날에 슬퍼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질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작은 죄들이 쌓여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커다란 심판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날마다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과 결합했어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서를 받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정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120년 후에 내가 이것을 정산할 것이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큰일 난 거예요. 이 인류는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피할 곳도 없고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오로지 의지할 곳은 이 심판을 명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뒤편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무엇을 찾으시냐면 이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어내신 이유가 뭐예요? 왜 지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미삼아 지으신 게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친밀한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셨어요. 이처럼은 또 얼만큼이냐? 독생자 예수를 내어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심판을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시냐면, 심판을 선언했지만 그래도 이들을 구원해낼 이유들을 찾고 계세요. 큰 심판 앞에 선 인류에게 그대로 심판을 선언하시고 통쾌해 하시며 뒤를 도신 게 아니라, 선언하신 후에 그래도 이들을 구원해낼 이유를 찾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구예요?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를 소개하는 구절이 있죠. 네, 9절이죠. 9절이 아닌가요? 네, 8절. 잠시만요. 예,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심판을 선언하셨으면서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내야 할 이유를 찾아내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는 9절에서 말씀하듯이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노아가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께 완전한 자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노아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노아에게도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 후미에 나오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입니다. 아멘. 동행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먼저 목적지가 같아야 합니다. 바라보는 곳이 같아야 하는 거예요. 함께 속도를 맞추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따라오든 말든 길만 갔다고 저 멀리 가고 뒤에 가는 건 동행이라 할 수가 없겠죠. 또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서로를 잘 살펴주고 또 도와주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또 동행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같아야 하고 속도가 서로 잘 맞아야 한다. 속도가 맞으려면 걸음이 빠른 사람은 조금 늦출 수 있는 지혜. 이게 지혜예요, 지혜. 배려심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 배려를 잘합니다. 남의 상황을 생각해 볼 줄 아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하거든요. 머리가 나쁘면 배려가 잘 안 돼요. 그것까지 상상이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입장까지. 저는 배려를 잘 못해요. 여러분들은 배려를 잘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동행의 중요한 것, 목적지가 같아야 한다. 그리고 속도를 맞추어주는 양보와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 동행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억지로라도 동행을 하면 중간에 헤어지는 것이 10중 8구고요. 처음엔 밉지 않았는데 헤어지고 나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래서 억지로의 동행은 없습니다. 동행을 한다라는 것은 목적지를 함께 맞추고 서로의 속도에 맞춰서 서로 돌보고 보호하고 아끼면서 양보하고 배려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노아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노아도 기쁨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도 노아도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노아도 즐거워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노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가 나와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그 보폭을 맞추어서 동행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발걸음의 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사실은 다 하나님이 맞춰주는 거지. 우리가 어찌 어떤 힘이 있다고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동행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칭찬하세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참 감사한 일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린 이런 말씀들을 들으며 이 사람 대단하네,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노아는 참 멋진 게 뭐냐면,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단 한 줄도 노아의 목소리가 소개되질 않아요. 노아의 말은 기록되질 않아요. 홍수 사건 전까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노아는 대답도 안 해요. 사실 대답도 안 하고 그냥 2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6장 22절 6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즉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노아는 순종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 거절했다고 해서 우리가 노아를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노아가 거절해야 할 수만 가지 정당하고 합당한 이유들이 즐비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노아가 어디에서 방주를 만드나요? 산꼭대기에서 만들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게 되죠. 지금 하나님 산에서 뭘 하시라는 겁니까? 내가 잘못 들은 겁니까? 라고 의심하게 되겠죠. 그런데 노아의 목소리가 단 한마디도 소개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있을 때에 노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려고 애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노아는 그 소리보다 그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려고 애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었는데 노아는 듣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것을 준행하거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 못 들었는데 나는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음성을 듣고 노아가 살 수 있게 되죠. 노아뿐만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들, 처자식이 함께 그 큰 홍수에서 살아남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던 사람이었기에 그 세상의 많은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죄악과 결혼하고 많은 범죄들을 허용하고 살아가던 시대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뜻이 귀하다라는 것을 믿고 지키며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노아의 속도에 맞춰서 동행해 주셨고, 노아가 이 큰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노아에게 알려주신 거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에서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북한에 언제 열릴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또 집중해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렵다, 안 될 것이다, 차라리 전쟁을 하자 하고 있는 이때에, 그 목소리들이 아주 크게 울려 퍼지고 있는 이때에 목사님들은, 또 장로님들은, 또 한국의 많은 교회 성도님들은, 또 중국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지금 간절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에 동참해야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뭐 지금 월북을 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액션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속도에 맞춰주시며 동행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그날을 위해 충실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 또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 참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크게 들리는 시대입니다. 뭐 하나 유행하면 공영방송, 케이블 앞다투어서 그것만 다루고, 아주 이 세상의 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크게 울려 퍼지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세상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때에 그래도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내고 그 음성을 다 준행하였던 노아처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유가 되는, 은혜의 이유가 되는 우리 동성교회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의 삶을 보며 우리 마음에, 우리 신앙에 도전을 받길 원합니다.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소리에 가리워졌던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어두워져 있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동성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이 믿음의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